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내면에 또렷이 들려오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역으로 밥만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밥은 육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산다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삶의 의미일 겁니다.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없이 그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제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는 삶의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태어난 곳은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또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수용자로서 수감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일도 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던 중에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이 좀 특이한 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944년 성탄절에서부터 1945년 신년 초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여일 정도죠.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하게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 그러고 궁금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이 성탄절 새해가 되면 어쩌면 이 시설에서 벗어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단란한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지만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에 불과하고 현실은 여전히 똑같이 그 험악한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생기가 떨어지고 사라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생명을 잃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떤 사람들이 그 모진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살아남는가, 본인도 살아남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가족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니 그 날을 기다리며 반드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삶의 의지를 다진 사람들은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만 쓰러져 죽어가더라.
삶의 이유와 의미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 수용소 시절의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치료 한 분파를 이루어 그 뒤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 전개상의 이야기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인 유다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렸습니다. 여기 한 우물에서 한 여성을 만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을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그때에 이 여성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좀 구해야 되겠다 하고 마을로 먹을 걸 구하러 갔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러서 먹을 것을 구하고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곧 그 여성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혼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권합니다. 선생님 좀 잡수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권고를 듣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아까 그 여성이 먹을 걸 좀 나눠 드렸나? 우리가 모르는 비상식량이 있으셨나?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밥을 안 드셔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셔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잡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삶의 이유, 의미,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좀 잡수시지요 그랬더니 지금 음식 먹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행하고 이루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 일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내가 살려내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더욱 중요한 삶의 이유, 목적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이유, 나에게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물론 양식이 없으면 죽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35절과 36절 우리가 제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 뭐냐,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뿌려진 씨에서 나는 알곡들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 뿌리는 사람은 지금 충분히 뿌려 놓았다. 아주 많이 뿌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거두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 있다. 이 일꾼들에게는 그 거두는 일을 하도록 이미 충분한 품삯이 다 주어졌다. 임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두는 일에 나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품삯이 있다면 이미 넉넉하게 충분히 주어져 있다. 그런데 품삯을 이미 다 받고 거둬야 될 추수꾼들이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추수를 하지 않고 있구나.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추수꾼이 열심히 추수하면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추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추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추수에 나서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곡식이 다 익으려면 4달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추수할 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4달이나 더 있어야 추수 때가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아직 멀었는데 무슨 추수를 하라고 그러시지? 선생님이 뭐 지금 착각하고 계시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져야 할 영혼들,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금 사방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야 하는 그 사역을, 사명을, 그 일을 추수라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실제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 뜻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건물입니다. 선생님, 대단하죠? 정말 멋지죠? 위엄이 넘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자 제자들도 어리둥절해 합니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저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수십 년 동안 짓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됐었거든요. 헤롯이 총력을 기울여서 화려하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짓고 있는 그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속뜻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이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건물을, 유대인들은 건물을 놓고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추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밭 앞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직 파랗거든요. 누렇게 해가지고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아직 파란데요. 선생님, 넉 달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눈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서로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밥 안 먹어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으니 그 일을 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다. 만약에 그 일을 행치 못하고 밥만 먹고 산다면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것을 위해 33년의 생애를,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본인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사도들과 그 이후에 2000년간 이어오고 있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그 중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 많은데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복음서로 기록해서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했느냐? 약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60년 지난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쓰면서 요한복음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얘기 다 쓰자고 하면은 너무너도 방대해가지고 좀 과장이긴 하지요. 그 책을 세상에다도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이 얘기인데 그거 다 쓸 수 없고요. 그 중에 일부만 골라서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기록을 남겨서 문서고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읽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짧게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교훈으로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읽게 한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90년경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활발해야 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너희들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읽게 하셨고요. 또 조금만 더 관점을 바꿔보면 그 뒤로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90년경의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그 뒤에 교회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 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양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양식은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일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왜냐? 자신이 가장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많이 뜹니다. 핸드폰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구도 있고, 최근 저에게 가슴에 찔리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하면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졸음운전의 명수거든요. 어떤 때는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깜빡깜빡 졸다가 야 이러다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거리를 가야 할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막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눈에 딱 들어와요.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쿠,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바빠도 좀 쉬고 가자. 그리고 차를 길가에 대고 또 졸음 대피소에 대고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여유가 되면은 좀 푹 쉬었다가 잠을 좀 깨고 가곤 그럽니다. 졸리면 쉬었다 가라는 이 권고. 문득 이 문구가 생각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썩 가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겨우 그런 일에 네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그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율법 준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바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막 훼손하고 다니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것은 정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존재예요. 쓰레기들입니다. 바울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역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스데반도 그래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근데 그 잔당들을 다 소탕하겠다고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생애는 180도 바뀌어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평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는 바울을 놓고 사람들이 다 말려요.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평생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평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주신 사명을 삶의 양식으로 삼게 되니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던져지게 되더라. 여러분, 참 금년 여름이 더웠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왔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춥다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근데 추운 게 아니라 상쾌하더라고요. 이제 참 좋은 때가 왔구나. 좋은 때가 오니까 우리는 좋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VIP 모셔오기를 이제 오늘부터 8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로 알고 또 안 계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거 또 하네 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건이 안 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런저런 사유로 이 일을 뒤로 미룰 것이냐, 주님께서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시는데, 고속도로 문구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네요. 겨우 졸음 때문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보다 고귀한 것이 있는가? 주님의 명령보다 만약에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고속도로 경고 문구를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겨우 우상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일, 곧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해서 뿌리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힘을 내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조금은 무뎌진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닌데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자세를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중하고 고귀한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